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함이 있음을 토로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믿음 안에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환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냄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에서도 서로를 세워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굳건하게 하고 위로함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로하려 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 처했거든요. 환난을 처한 것을 신앙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환난 받은 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줬다. 그리고 과연 그대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땅에 우리의 걸음을 평안함의 기술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에 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본 맥락은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의 전략은 늘 그렇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렇습니다.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사람을 통해 사람을 붙이셔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여러 크게 의식하지 않는 일상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생각나서 보내는 짧은 안부의 문자, 그 안에 담겨진 마음과 기도.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잠깐 스치고 마주하는 그 눈빛에서 누군가의 상함을 보고 그의 마음을 잊게 하시고, 그래서 주중에 전화 한 통, 작은 돌봄 하나,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환난이 오면 우리네 믿음은 두 갈래가 됩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더 무너져 버리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숨어서 오히려 견고해지거나
바울은 그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하려고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환난은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정금처럼 남기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떠올려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의 형편에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때 필요한 질문은 지금 내 믿음을 누가 세워주고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세워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 함께 견디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나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이 흔들릴수록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주십시오. 오늘 나의 작은 위로의 행동이 누군가를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며 재림 앞에서 사랑이 넘치게 해서 거룩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가 벌써 다녀오고 편지를 쓰는 거죠. 얼마나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오히려 이어진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너무나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누군가 어려움 중에 믿음 붙잡고 굳게 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제가 살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성도의 견고하게 서는 모습이 목회자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 고백이 나오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서로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일원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잘됨과 누군가의 회복과 누군가의 다시 일어섬을 보면 그게 내일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눈높이가 높은 거예요.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까지 해놓고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대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의 비전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 이 성화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완료가 아닙니다. 보충하는 거예요. 성숙을 향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함으로 이어지는 13절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거룩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홀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 하나님 편에서는 이 거룩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향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이 넘칠 때 죄를 멀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이 거룩함을 이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순간에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 거룩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날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